하나님 말씀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말씀.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작년 한 해는 우리에게 고통의 한 해였습니다. 생각지도 아니하였던 코로나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우리 바로 옆에 수많은 사람들 속에 전 세계에 퍼지면서 누구나 마스크를 쓰고 식당에도 함부로 갈 수 없고 자영업자들이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한 해였습니다. 노래방 업주들은 노래방 기계에 곰팡이가 쓸었다며 그것을 발로 밟으면서 살려달라고 몸부림치며 모여있는 그 모습을 볼 때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들 수밖에 없는, 그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며 우리의 눈으로 목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고난과 시련의 사람이었으나 그것을 극복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야베스의 그 삶이, 그것이 무엇이 극복이 되었는지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야베스라는 이름은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라는 이름 자체가 고난, 고통, 수고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삶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그를 낳을 때 극심한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죽음에 이르는 고통입니다. 죽음 직전에 가는 고통이 아이를 낳는 고통인 것입니다. 이 고통의 시간이 오래 10시간, 20시간 지속되어지면 아이를 낳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고통 속에서 아이를 낳았고 또 이 아이를 키웁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고난입니다. 고통입니다. 아픔입니다. 그런 이름을 가지고, 그런 운명을 가지고 야베스는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 운명, 그런 고통, 그런 시련, 그런 상황, 그것을 그냥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비관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아니하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비관의 삶을 삽니다. 절망의 삶을 삽니다. 상황을 한탄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게 되어집니다. 1994년 우리 모두를 경악에 두려움으로 몰아넣었던 지정파라고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가남, 자신들의 삶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가진 사람들에 대해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종살이 하다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절망과 비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40년 동안 안 된다는 이야기만 합니다. 없다는 이야기만 합니다. 끊임없이 그런 비관과
절망의 말들만 쏟아 놓다 광야에서 끝나는 그런 삶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우리는 절망에 사로잡혀야 합니까? 운명에 사로잡혀야 합니까? 그것은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운명이라는 것도 하나님 안에 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광야로 쫓겨나 고통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삶이 절망이었다면 그는 광야에서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렸습니다. 애굽에서 절망의 삶을 살았다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절망의 삶을 살았다면 그 삶은 그냥 그렇게 이름 없는 삶으로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상황이라는 것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코로나로 가는 이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교회들이 모이지 못합니다. 작은 교회들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재정적으로 힘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나는 안 돼. 나는 이것밖에 안 돼. 나는 가난하니까.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나는 상황이 이래서 안 돼. 안 돼. 왜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만 가득합니까? 그런 사람과 함께하면 그것이 전염되어서 가족이 힘들어지고 직장이 힘들어지고 사회가 힘들어지고 삶이 힘들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절망으로 몰아넣습니까? 일어서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죽게 있습니다. 야베스의 삶도 죽게 있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바꾸시면 됩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모두가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할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물을 담아두는 항아리에 물을 떠옵니다. 그리고 떠서 연회장에게 주라고 합니다. 그게 뭡니까? 물도 포도주가 됩니다. 그곳에 주님이 계시면 그렇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주님이 계시면 배고픔이 배부름으로 변화되는 상황에 역전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사사기의 인물 중 에우스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왼손잡이라고 되어 있으나 성경 원문을 보면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른손에 장애가 있습니다. 왼손만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모압 왕 에글론이 이스라엘을 지배합니다. 많은 것을 빼앗아갔습니다. 사사가 된 에웃이 에글론을 찾아갑니다. 그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합니다. 한 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볼품없어 보이는 사람을 보며 모압 왕은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에웃은 숨겨두었던 칼로 모압 왕의 배를 찌르고 이후의 전쟁에서 승리하며 나라를 회복하는 기적을 만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만약
나는 한 손을 못 쓰니까. 나는 약하니까. 나는 안 되니까. 나는 부족하니까. 나는 연약하니까. 그런 생각만 가지고 살았다면 그 인생은 볼품없는 인생으로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상황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야베스의 이름이, 야베스의 이 기도가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상황을 극복합니다. 고통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형제 중에서 존귀한 사람이 됩니다. 귀중한 사람이 됩니다. 높임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분명히 저 사람은 꼴찌할 사람인데, 볼품없는 삶을 살아야 할 사람인데 그 삶이 역전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상황과 환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적인 절망에 갇혀 지내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광야를 지나면서 마음이 달랐습니다. 정탐하고 돌아왔어도 10명의 정탐꾼이 저 나라에 가면, 가나안에 가면 우리는 죽습니다. 저들은 장대한 사람들입니다. 저들과 싸우면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그럴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올라가면 이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달랐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다른 마음을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똑같은 상황이라도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호주의 목회자 닉 부이치치는 태어날 때 팔과 다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행복한 전도자입니다. 가정도 꾸렸습니다. 그는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몸속에서도 일하여 주실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다윗은 절망입니다. 다윗 주변에 모인 사람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400명이 아둘람 굴에 모였습니다. 다윗 주변에 모였는데 원통한 사람, 죄 지은 사람, 쫓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절망의 사람들, 고통의 사람들,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윗이 있었습니다. 그 절망의 사람들 속에서 다윗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상황을 바꾸어 줄 것이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고 실제로 상황이 변화되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가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아도 전쟁에 나갔다가 사울 왕이 죽고 나라를 다윗이 갖게 되는 그런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하나님이 상황을 바꾸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세상은 사람들이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사람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한 기대를 갖고 살기 시작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야베스가 왜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것을 가졌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합니다. 그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나 하나님이 바꾸실 것,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 여러분의 회사를 누가 운영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누가 지켜나가십니까? 우리의 자녀들, 내 몸, 내가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사람이 힘들게 어렵게 태어났다 할지라도, 못나게 태어났다 할지라도, 장애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때로는 사고로 모든 것을 다 잃었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의해 모든 것을 다 빼앗기게 될 것을 듣게 되자 절망하였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으면 어떻게 삽니까? 그런 절망의 소리를 하던 하박국 선지자가 부흥을 외칩니다. 부흥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소문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심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바벨론의 모든 것을 빼앗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면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기뻐하며 즐거워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을 보면 다 가진 것 같습니다. 지혜도 가졌습니다. 돈도 가졌습니다. 거대한 성전도 왕궁도 만들었습니다. 수많은 후궁을 두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그를 보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와 같이 위대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나라를 외교력으로 지키려고 했습니다. 다른 나라의 공주들을 후궁으로 들이면서 나라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가 죽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애굽에 의해 보물을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나라는 반으로 나뉘었습니다. 외교력이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상황은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 시작할 때부터 상황은 역전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벌써 이겼습니다. 이겨놓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감사합니다라고 외치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기신 것을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실 것을, 야베스를 바꾸실 것을, 다윗을 바꾸실 것을, 요셉을 바꾸실 것을 여러분은 보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야베스는 기도하였습니다. 그는 절망의 운명을 타고났습니다. 그런데 그는 귀중한 사람, 존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하나님께 그 삶을 아뢰며 도와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것이
상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바꾸시면 됩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있습니다. 다 잃었습니다. 의원을 찾아갔으나 병이 낫지 않습니다. 몸은 더 망가집니다. 가지고 있던 돈도 다 사용하고 없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 만지겠다고 찾아갔습니다.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는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 만지겠다고 수많은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옷을 만졌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삶에 역사하시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의원들이 하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주님께 맡기며 다시 올 한 해 우리는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이쪽으로 봐도 저쪽으로 봐도 앞을 봐도 뒤를 봐도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안 되어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누가 홍해가 갈라질 것이라고 예상을 했겠습니까? 거대한 여리고성이 어떻게 그렇게 한순간에 무너질 것이라고 상상을 했겠습니까? 그것을 참고 견디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 운명을 바꾸어 주세요. 하나님이 고쳐주세요. 하나님이 저의 아버지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시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 북이스라엘은 우상으로 가득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왜 그들의 이야기가 열왕기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들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기도하였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왕들이 잘 다스려서가 아닙니다. 이 나라 대통령, 정치인들, 경제인들이 잘해서 이 나라가 이만큼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가난하고 하루 먹고 사는 것도 힘들었던 보릿고개 이 나라가 선진국이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1970년대 부흥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엎드려 기도하였기 때문입니다. 여의도 광장에서 저 산에서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지금 이까지 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야베스는 지역을 넓혀달라고 했습니다. 그에게 있는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의 삶, 그의 마음에 있는 부담감,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하였더니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위기, 가정의 위기, 경제의 위기, 삶의 위기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됩니다. 우리는 기도라는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살아 역사하십니다. 이 거대한 우주 하나님 겁니다. 여호수아는 해와 달을 멈추어 달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바꾸시고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야베스와 같이 고통과 고난의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꾸라고 하면 바꾸어집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 사태를, 이 위기를 기회로 삼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시간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은 도우시는데, 하나님은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꾸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있습니까? 기도 제목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앞에 나아가 구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고난과 시련과 아픔이 기쁨과 찬송으로 변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고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을 바꾸실 주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일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까지 이 땅에 허락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도우시고 바꾸시는 기적의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베스와 같이 그 운명까지도 바꾸시는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